이제 시편 1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역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도 역시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왜 환난을 당합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음이 임하고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 당하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어도 왕이 전 녀석이 앞으로 내 왕위를 차지할 거라서 왕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환난이 닥치는 삶, 이게 구약의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믿음의 사람들, 아벨 어떻게 살았어요? 형님에서 돌 맞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노아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그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삶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다른 사람은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365세에 가버리잖아요. 3분의 1 살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특징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환난 당하는 삶이잖아요. 아벨 환난이잖아요. 에녹 환난이잖아요. 노아 환난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면 정착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겁니까?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 평안하게 사는 겁니까? 정착하는 사람. 근데 요새 정착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캠핑카 타고 여행 다니는 거. 근데 캠핑카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살 때 기분 좋고 팔 때 더 기분 좋고. 그거 처지곤란이거든요. 뭐 기분 삼아 뭐 돈 비싸게 샀는데 살 때 기분 좋고 팔 때 더 기분 좋은 게 캠핑카래요. 혹시 사고 싶은 사람들 선택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럴 때에 정주하는 사람들, 평안히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왜 저렇게 사느냐의 모습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이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서 성령 임하여, 예수 믿으면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면 예수 믿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성령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이 다 있잖아요. 그 꿈과 비전대로 안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 걸음으로 걸어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고 다른 사람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그 늙었다는 말은 언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길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도 막상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언제 이게 끝날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마스크 쓰고 있는 거 힘드시죠? 정말 힘들어요. 그 몇 시간 동안 끼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다 어떤 마음이에요? 언제 이거 확 벗어 던지고 마음껏 한번 찬송해 볼까? 언제 마주보고 밥 한번 먹어볼까? 지금 우리 몇 달째예요? 밥 같이 못 먹은 지가? 7개월, 지금 7개월, 6개월, 7개월. 지금 또 서울에 그 사랑계획하고 광화문 사태로 경남이 3,000명 올라갔다 그래요. 마산 창원 지내면 한 500명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혹시 올라갔으면 오늘 동사무소 전화 왔어요. 계속 재난 문자도 왔는데 동사무소에서 전수검사를 하라고. 전수검사.
널푸른 교회 교인들 전부 전수검사해서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해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 간 사람 없을 건데 하니까 몰래 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단톡에 올렸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들을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 보자 막 마음대로 흔드는 사람 정도 되면 언제 끝납니까? 몇월 며칠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답답한 삶의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싶잖아요. 언제까지? 언제 돈 좀 벌 수 있습니까? 언제 장가갈 수 있습니까? 언제 시집갈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 교회 부흥 좀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들, 답답하고 힘드니까 사람들은 점치는 곳에 많이 가죠.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이 가는데요. 왜 갑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너무 다 가난하고 지긋지긋한 가난, 그로 인한 고통이 언제 끝이 날지 알고 싶어서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죠. 그 점집이 어디에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까? 점치는 집, 대나무 막 걸어놓고 막 이상한 풍선, 수박 풍선 같은 거 이래 걸어놓고 있는 그런 데가 주로 어떤 동네입니까? 부자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에 그런 걸 많이 점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물론 부자 동네도 아주 고급 뭐 점집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데 제가 보고 왔어요. 점집이 그런 데 있더라.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가난한 그런 곳에 가난한 집에 그냥 이 대나무 걸어놓고 처녀보살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동자. 그러니까 뭐 운명을 이렇게 뭐 점쳐준다. 그러면 왜 가난한 곳에 그런 점집이 많을까? 제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이것도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묻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종교성의 발로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중에 가서 물어보면 또 거기서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알아맞혀줘요? 또 복채 내놔야 되잖아요. 복채를 내. 근데 복채가 많을수록 좋게 말해주고요. 복채가 적을수록 급 공포스럽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장래의 일을, 지금 고난을 언제 끝이 날까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와서 특히 영빨 있다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안 좋지만 하도 잘 쓰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영빨 있다는 사람에게 기도받으러 가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무슨 책에 임계점 기도, 최소한 3시간 이상 해 거기 임계점이래요. 그럼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럼 5시간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막 이렇게 소리 내어 기도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도 많이 그래요. 제가 금요일 날 밤늦게 내려가면 그 울부짖는 소리가 저 길 밖에서 들려요. 울부짖는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환란이 언제 끝날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 받으러 간다든지 점치러 갔을 때에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알려줘요. 그 방법 받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기도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원리죠. 정성 좀 바쳐라. 정성 바쳐라. 그럼 정성 바치는 게 결국 뭐로 연결돼요? 복채를 많이 내놔라. 그럼 너에게 오는 저주조차도 내가 복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내가 밤새 굿을 하든지 밤새 기도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절에서 요즘 이거 뭐예요? 납골당 하는 데 많잖아요. 거기에 납골당에 뭐 봉헌하면 뭐 24시간 또 뭐 평생토록 뭐 해준다고요? 발원해준다. 복을 빌어준다 또는 기도해준다. 그런 광고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왜 뭐 점집이든 교회든 뭐 성당이든 할 것 없어요. 뭐 절이든 어떤 뭐 단체에서 장래일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왜 장래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떻다고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힘듦이에요. 이럴 때에 매끈한 처방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사기당할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만 하면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처방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약도요, 단번에 듣는 약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사는 항생제를 잘 안 쓴다 그러잖아요. 단번에 치료되는 약은 없습니다. 우리 몸이 병이 왔다고 해서 10년 사이에서 병이 오고 20년 사이에서 병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왔을 텐데 한 10년 걸려야 낫는다.
이런 병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약을 처방합니다. 그럼 나은 것 같죠? 스트레이트 주사 한 대 맞으면요, 어지러운 거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몸 상하는 거죠. 신앙에도 그런 거죠. 고통과 고난이 가중될수록 언제 이것이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지금 이 시편에도 그 고백 같아요. 그래서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립니까? 몇 번 나와요? 어느 때까지가? 이 2절에서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네 언제까지 공부 안 할래? 네 언제까지 취직 안 할래? 네 언제까지 결혼 안 할래? 그래서 명절에는 안 가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면 젊은 아들은 이렇게 말하죠. 언제까지 그 잔소리 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용돈 때문에 가는 거죠. 어린애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시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요, 언제까지라는 말이 거의 달고 삽니다. 안 그래요? 교인들은, 목사는 교인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언제까지 신앙생활 똑바로 할래? 뭐 이러잖아요. 그럼 교인들은 또 목사 보통 뭐라 그럴까요? 언제까지 날 좀 위로하는 좀 좋은 소리 해줄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까지를 사실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이 다윗의 시편에서 언제까지 왜 4번이나 나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사울이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구약에서 복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얼굴을 대면하여 봐주시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면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편에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요, 바다의 물고기들조차도 죽게서 얼굴빛을 거두어버리면 그것들이 흙으로 돌아간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조차도 무엇으로 살아가요? 주의 얼굴빛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근데 그 주님의 얼굴빛이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왜요? 지금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날 잊어버린 겁니까? 영원히 잊어버린 겁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45장에 보면 여호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갓난 와장와장 걸어 다니거나 서너 살 되는 아이가 이제 집에 왔을 때에 바깥에서 정원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보다가 놀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숨으면 되잖아요. 딱 숨어요. 그러면 어린애가 엄마하고 들어왔든지 아빠하고 돌아왔든지 이제 돌아보는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그때 어떻게 어린애가 어떻게 돼요? 얼굴이 울먹울먹. 그 식탁 위에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두었던, 아무리 재미있는 장난감을 두었던 아이가 돌아보다가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공황 상태. 엄마하고 운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나를 안 비춰주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깝깝함 속에서 주님 날 잊어버렸습니까?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밤늦게 1호가 될 수 없어 그런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세요? 1호가 될 수 없어? 그 코미디언들이 결혼을 한 열 몇 팀이 있는데 그 이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가수들 막 이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1호가 안 되려고 아웅다웅해도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제가 오지훈이라는 코미디언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혼전 순결 운동도 하고 다니던 그 사람이라 그래요. 혼전 순결 운동을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장모님한테 허락 받으러 갔는데 가로등 밑에서 허락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밤에 가로등 밑에서 실루엣 있으니까 얼굴이 막 남자답고 막 괜찮다 이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밝은 날 만나니까 장모님이 자기 딸을 잡고 니 저 사람하고 어째 살래 하고 울더래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뭐 신혼여행을 뭐 발리로 갔는데요. 그 발리 경치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말이 그래요. 경치 볼 시간이 없어서요. 경치 볼 시간이 없어서. 왜요? 신부를 결혼 전까지 손만 잡았대요. 그러니까 신부 본다고 경치 볼 시간이 없었대요. 나는 그 말 듣고 감동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얼굴 보는데 지금 다른 게 뭐가 보여요? 그게 장난감이 보여요? 뭐 맛있는 게 보여요? 주님 얼굴 보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캐나다 갈 때예요. 캐나다 갈 때에 그 비행기가 김해에서 안 떠서 KTX 타고 광명에서 이렇게 인천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 옆에 그 사람들도 아마 그 김해공항에서 못 가고 KTX 탄 것 같아요. 신혼부부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가방 들고 커플티 딱 입고 가는데, 여자는 스마트폰 보고 남자는 태블릿 PC에 만화 보더라고요. 하나도 재미없어. 하나도 재미없어. 신혼여행이 왜 그래요? 막 손도 잡고 싶고, 그죠? 뭐 쓰담쓰담 하고 싶고 막 보고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한도다, 그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얼굴을 볼 그날을, 대면하여 볼 그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설렘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안 그래요? 지금 내 눈에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인다. 정말 기도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도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나를 잊었습니까? 그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렵니까?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가 되어보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어요. 숨어 있어요. 안 나타나요. 그 애는요,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요. 그 엄마 품에 뛰어들어서 울고 그 엄마 품에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편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 원고도 없는 얘기인데 131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1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라. 젖된 아이가, 이건 젖을 떼서 돌아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라 젖을 엄마 품에서 배부르게 먹고, 그죠? 엄마 품에 있는 이 만족한 상태, 이 만족,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젖된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떻게 해요? 언제부터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살고 있는데 고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얼굴을 가린 것 같아요. 어린애가 엄마 없어서 막 어찌할꼬 언제까지 우는 게 지금 이 시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단식하는 거잖아요. 주님 언제 얼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엄마 얼굴을 언제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아빠 언제 얼굴을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그대여 언제 그대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6시에 인천에서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출발해서 오늘 와서 점심때 만나고 가세요. 세상에 차가 막히니까 6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아니 제가 했거든요. 작년에 원래 2월달에 오려고 그랬어요. 2월달에 올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왔는데 하루 휴가 내가지고 오셨다가 가셨는데요. 그분들이 멀리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얼굴 한 보러 왔대요. 그냥 또 그렇게 갔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죠? 사랑한다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얼굴을 숨겨버린 것처럼 언제까지 내 마음에 근심하고 번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 원수들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을 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 어디 있냐? 너희 아빠 어디 있냐? 그렇죠? 고아들 조롱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고아처럼 있는 것 같죠, 자기가. 그러니까 원수들이 치면서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즉 신약과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이런 단식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곳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7장 한번 보십시오. 시편 앞에 욥기 7장 17절. 욥기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16절부터 볼까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왜 이래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거든. 이 욥은 실제로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몸에 병까지 들었잖아요. 게다가 친구란 놈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죄지가 이런 벌을 받는다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죽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까지 저주한다고.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다면, 차라리 죽었으면.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아주소서. 이 몸에 날 죽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 날은 헛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것을 내버려 두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크게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왜 살펴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근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침 한번 꼴깍하는 그 순간조차도 나를 놓지 않고 왜 나를 지켜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욥의 탄식이잖아요. 여러분, 욥이 죄지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다가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기는 까닭을 몰라요. 왜 이런 고난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도 계속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5편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시편 35편 차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몇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 시편 35편 13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해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다윗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오히려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었다는 거죠. 선을 베푸는데 그들은 나에게 지금 뭐로 갖고 있어요? 악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욥이 자기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까닭모를 또는 애매한 또는 선을 행함으로 악을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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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게 힘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편 13편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을 어느 때까지 하리입니까? 이게 욥의 이야기와 다윗의 얘기를 겹쳐서 이걸 보니까 이 탄식이 무슨 탄식인지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담배 많이 피우면 어떻게 돼요? 담배 많이 피우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거의 확률적으로 담배 많이 피우면 후두암 걸려요. 폐암 걸려요. 온갖 혈관에 뇌에 니코틴이 꽉 끼게 돼요. 몸 아픈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오히려 형제나 이웃에게 선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악으로 갚는 거예요.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당해요. 이럴 때에 13편 1절 2절에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강구합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좀 생각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라고.
그래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밝혀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내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망에 잘까 두렵습니다. 두려운 이유가 사망. 여러분 성경에서의 사망은 뭐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사망이거든요.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라는 조롱을 듣고 있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도망다니고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성경에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지금 뭘 한다고요? 사망의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밝혀주십시오.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 하고 나의 대적들이 막 기뻐할까 하기 때문에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주십니까? 주여 제발 내 눈을 밝혀주시고, 그렇지,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자꾸 두렵사니 눈을 밝혀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이 어떤지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지금 갑자기 앞에까지는 힘든다고 막 이렇게 단식을 했는데 갑자기 5절에 오니까 뭘 의지했다고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갑자기 주의 사랑을 의지했대요. 그럼 주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을까요? 제가 옛날에 이 시편 할 때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5절 그 사이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이걸 분위기 급전, 분위기가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럼 대적들이 막 이렇게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주여 좀 살려주십시오. 사망의 잠을 자꾸 두렵습니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뭔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원수들의 핍박과 압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나는 뭘 의지하게 됐다고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어사오니 주의 구원을 나는 기뻐합니다. 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나아가서 제의 중에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 중에요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들은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내가 오늘 다 자살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그래도 내가 어릴 때 교회는 다녔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당에 한번 갔다가 자살하러 가야지 해서 교회당에 왔는데 찬송가 하나에 깨어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자살할 만큼 어마어마한 고난과 압박, 여러 가지 힘든가 어려움들, 물론 지가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 죽으려고 하다가 그 찬송가 가사 한 줄에, 누가 대표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한 마디에, 또는 성경 읽는데 성경 그 한 줄에 완전히 분위기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죽으러 왔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서 예수 믿고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때그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런 찬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위기 급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하게 되었다고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끝났어요. 지금 죽음의 위협에서 쫓겨다니면서도 나는 주의 사랑에 의지해사오니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게 구약적 표현인데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뭘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10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이 욥이 까닭없는 고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핍박받아서 힘들고 하나님 날 버린 겁니까? 언제 얼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의 사랑을 의지했대요. 그 고난과 탄식 속에 뭘 발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주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 한다고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 짧은 시편 한 편이요,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시편 한 편에 보여야 되고요, 이 시편 한 편으로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이 시편 한 편 전체가 이 짧은 시편 한 편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이 땅에서 뭘 받아요? 까닭 없는 환난을 당해요. 까닭 없는 핍박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뽑아내셔서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믿음 사람들이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외국에 나오는 살면서 멀리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게 제사예요. 그 율법을 통해 제사의 속죄, 안식일, 그게 성전,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의 사랑이군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까닭 없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에서 주의 사랑을 본 거죠. 그래서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언덕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요, 나중에 죄짓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라고요. 그런 죄인이 주의 그 피 흘리심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받고 찬송하는 게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야 주의 사랑,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안 찾아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죠.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누구 말요? 예수의 말 들으라. 그래, 모세, 엘리야가 안 보였어요. 예수의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요업이나 다윗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 까닭 모를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드디어 누가 보이겠어요? 진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는데 점집에 점치러 간 것 같고 다를 바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이 동일하게 예수의 모습으로 가네요.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그 길로 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성령과 사도들이 간 그 길로, 구약에서 믿음의 선지들이 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다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높은 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제자들이 갔고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이 그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세상의 원수들을 전부 내 발 앞에서 무릎 꿇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곳에서, 그래서 뭘 원해요? 우리는 힘을 더 가지자. 힘을 더 가지자. 힘을 가지려면 이 세상은 사람 숫자 하네요. 숫자 많이 모으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내자. 그래서 힘을 가지고 내 원수들을 내 밑에 무릎 꿇어 라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너무 분명해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과 사도들이 간 그 길을 보십시오. 그럼 세상에서 데모 안 했어요. 데모 안 했다니까요. 그 로마 시대 군대 조직해 가서 로마 둘러엎자고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탄식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 그렇지 아니함에도 다윗이 또는 욥이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간 그 길로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도대체 뭘 보느냐? 뭘 보게 됩니까? 그때야 겨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제서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 다시 볼까요? 10편 13편 5절. 나는 주의 뭘요? 사랑을 의지하였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과정이 뭐가 나와요?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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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낮추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다가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언제까지가 언제까지예요? 주의 사랑 발견하기까지. 주의 사랑 발견하기까지. 그래서 주의 사랑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고, 제가 아까 왜 제가 코미디언 그 사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결혼하기까지 손만 잡고 있다가 결혼하니까 세상에 신혼여행 갔다 오도 그 좋은 경치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뭐만 보고 왔다고요? 신부 얼굴만 보고 왔대요. 여러분 다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사시고 계시죠 지금도? 아니에요.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이게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그 고난과 환난과 탄식 속에서 드디어 주의 사랑을 내가 알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는 이제 구원을 찬송합니다. 세상 사람 참 미치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몇 권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에 난 하나님 사랑을 믿어요. 자, 그러면 원수를 갚아주시면 좋겠는데, 제깍 원수를 갚아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왜 안 갚아줄까요? 그래야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네 소원 이루어진다 라고 하죠. 그 소원이 뭐예요? 그 소원이 세상에 썩어질 것 아니었어요? 그거 세상에 썩어질 것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그 사이트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요, 그 어떤 집사 같아요. 그 성경 묵상 코너가 있는데 이분 글이 계속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 쭉 보는데 복에 환장한 자들아 라는 제목이 나오네요. 복에 환장한 자들아. 차원에 있는 어느 교회 사이트에 그 이름이 있는데요, 이 무슨 집사가 올렸던데 깜짝 놀라서 읽어봤어요. 그분이 복에 환장한 자들아, 그 휴암 스님 이야기를 인용을 한 거예요. 휴암 스님 얘기를 제가 몇 번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이렇게 책만 있는데 그걸 패러디해서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 제가 설교에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 성경을 보고 나서 자기 기도 수첩이 있을 때 10년 동안 기도 수첩 그 안에 보니까 진짜 지가 복에 환장한 자들이래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서거지를 보게 돼요. 서거지를 보고. 그런데 그거 안 찢어버리대요. 왜요? 내가 이렇게 복에 환장한 인간이구나 하고 알기 위해서 그걸 수집을 그걸 성경 그 묵상 코너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은 그죠? 서거질 것 기도하면 주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밤낮 부러지서 기도하면 내 소원 들어준다 이 말입니까? 날 괴롭히는 원수들 내 발 앞에 무릎 꿇어서 항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억울한 심정, 욥 읽었고 우리가 다윗 읽었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고통과 탄식 가운데 그 고식과 탄식 가운데 내가 원수 갚지 않고 주님께 청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 이 구약의 사람들도 해당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재판하지 않고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결론이 이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내 눈앞에서 무릎 꿇리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전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간 길이 아니에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고요, 나에게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주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선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이고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셈인지 이 땅의 교회 역사 4세기부터요. 4세기까지는 핍박받는 기독교였어요. 4세기 이후로 기독교는 세상에 힘을 가지는 기독교가 되었어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발로 밟는 그런 역사로 이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상 소수였어요. 항상 지하로 흘러갔어요.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누가복음 10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힘을 가져서 상대방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그 쪽이 아니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과정 속에서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 길 가는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찾기 힘들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내가 올 때에 세상 그런 믿음을 갖겠느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뭘 달라고 했어요? 힘 달라고 안 했습니까? 힘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오늘 오신 분들도 그거예요. 끊임없는 교회 프로그램으로 해서 성장 요구하니까 교인들이 다 지쳐 나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분들은 다 중직자들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가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서. 옥에서 갇혔는데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그래요. 감옥에 갇히고 뭐 기쁘다고 기뻐하라 그래요?
4장 4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요.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깝다는 말이 뭐예요? 인자가 올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보정으로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가깝다. 감옥에 있어도 뭘 생각하니까 기뻐요? 내 사랑하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바울은요 예수님 얼굴 직접 못 봤잖아요. 물론 영광 중에 뵙지만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으니까 기쁘다는 게 감옥에서 기뻐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해 항상 기뻐라. 그럼 지금 감옥에 가신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바울보다 뭐 해야 돼요? 더 기뻐해도 지극히 당연한데 왜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라. 주께서 갖고 오신 관용이 뭐예요?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왜? 주님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요한계시록 6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뭐 또 나중에 차례대로 요한계시록 오전에 주일 오전에 볼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시편 13편과 연결되죠. 언제까지 이 악인들이 횡행하는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자들이요. 죽임당한 자들. 그런데 이걸 전부 순교로 이걸 잘못 자칫하면 대환란의 순교당한 자 그게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이때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게 바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약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그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면.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로 인하여 죽임당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죽임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욥이나 다윗을 잠깐 봤지만 모든 성경이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입었다면 예수님을 세상에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미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럼 흰 두루마기를 언제 입혀주십니까? 예수의 피잖아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너희들 잠시 쉬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이건 누구예요? 십자가 이후로 재림 때까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로 구약의 사람들 흰옷 입혀서 다 안식하게 하셨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그럼 뭐 오늘 날짜로 하면 2020년 8월 19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흰옷 입어요. 그죠? 그러나 표현으로 오늘까지 죽은 자들 누구예요? 흰옷 입고 너는 쉬어라. 주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너 흰옷 입혀주고 좀 쉬어라. 언제까지요? 아직도 예수 흰옷 입을 자들이 있다. 이게 땅에 죽는다는 말은 꼭 순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온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다 채워지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6장의 말씀은 이미 십자가로 완성된 구약의 구원과
장차 올 모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자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뭐 대환란이 그런 얘기 안 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이제 안식하면서 이제 뭘 기다려요? 주님의 그 재림의 때,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 사는 게 힘들죠? 아니 뭐 코로나로 힘들더니 홍수로 또 힘들고 또 지금 폭염으로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지금 35도, 6도, 7도, 8도, 9도. 와, 정말 무시무시하게 더워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 피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보고 싶었어요? 주님 얼굴 보고 싶어서 가는 자들. 자, 그래서요. 구약에서 두 것만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십시오.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 같이 연기를 하려고 시편 13편을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게 구약 사람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면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몬 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언제까지 못 죽어요? 메시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많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탁 죽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해요. 언제까지 못 죽습니까? 언제까지요? 주의 사랑 의지할 때까지. 주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할 때까지. 십자가는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질 때까지 죽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 주의 사랑 의지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고난받는 자가 이 복음이 정말로 들려진다면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도 하나도 안 바뀌어도. 이게 다윗이 지금 시편 13편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나는 주의 사랑 의지하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면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설교 안 끝낼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면 할렐루야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언제 오실래요? 기다립니다.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받았다고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몬. 죽고 싶어도 못 죽네요. 누구 볼 때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자 시몬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보세요. 어느 때까지 내가 못 죽습니까? 너는 메시아 만날 때까지 못 죽어. 여러분 오늘 저거 이런데 못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직 살려두셨어요? 예수님 품에 안으라고. 예수님 품에 안으라고. 아직도 안 죽이고 살려놓는 거예요. 시몬을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품에 안을 때까지.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이제 구약의 사람이 그랬다면 신약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딱 가운데 두고 구약 사람들 신약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 그걸 우리는 욕되게 안 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아들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내가 힘을 가지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께 맡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물론 이건 십자가 구약 사람들도 말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은 그들이죠.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들.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복음 듣고 나면 핍박받았어요. 유대인의 핍박, 이방인의 핍박. 그래서 복음을 받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뭐가 되고요? 구경거리가 돼요. 이게 다윗이요. 이런 꼴 당했죠. 욥이 이런 꼴 당했죠. 신약의 사도들이 이런 꼴을 당했어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자들끼리 함께 사귀며 사는 자가 되었어요. 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세상에 자기 소유 빼앗기는데 어떻게 해요? 기쁘게 빼앗겼대요. 내가 한 뺏으러 갈까요, 오늘? 집집마다 제가 들고 갈까요? 자, 재산 뒤에 적어서 내놓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내놓겠어요? 빼앗기는 것도 왜 기쁘게 느꼈어요? 당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구약이나 신약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아니라 영원한 상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 인내가 좀 필요해요, 지금. 그죠? 딱 죽고 싶은데 아직도 못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 제대로 알고 오라고. 그 아기 예수를 시몬이 품에 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당신밖에 안 보여요. 딴 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광이 안 보여요.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무 풍경도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왜요? 안 바쁘니까. 저는 바빠서 성경 못 봤는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경 볼 수 있잖아요.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주의 사랑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신가?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같이 읽읍시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론입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빛이 들어온 삶인데 고난과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갇히고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다윗이 말해요. 욥이 말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의 피로 흰옷을 입혀주시고 잠시 동안 쉬어라. 이제 앞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해서 예수 믿고 흰옷 입은 그 수가 찰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다 돼가잖아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그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심판을 집행할 이유가 없어요. 심판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로 흰옷을 입히고 안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택한 백성들이 다 죽게 돌아오면 오시리가 오실 거예요. 이것이 잠시 잠깐 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가까워졌어요. 기뻐하십시오. 저녁이 되었잖아요. 하루가 또 가까워졌잖아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깝깝한 코로나도, 지금 뭐 어떤 힘듦이라도, 또 빚이라도,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견디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기뻐하였던 것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실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 그 영광의 얼굴 뵙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 홀로 가게 하지 않고 옆에 동지들을 붙여주셔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